참예수님, 묵주기도학교 21번째 강의, 오늘 묵주기도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우리 21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학교 이제 총 26개의 강의 중에 이제 저희들이 오늘 바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5부를 향해 가는데, 오늘은 묵주기도학교 4부의 마지막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리에 가면 거기 파리 외방정교회 본부가 있는 곳이 있어요. 르이 디베게라는 곳에 바로 파리 외방정교회 본부가 있는데, 그곳 성당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선교사를 파견하는, 조선으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바로 성화로 표현한 것인데, 이 성화에는 바로 한국에서 순교하신 도리 유행 볼리에 그리고 브루티누의 신부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이는 바로 올림픽, 그러니까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의 아버지가 직접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바로 나중에 쿠베르탱이 돼요. 그래서 근대 올림픽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는 바로 한국으로 파견되면서 순교하시고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신 바로 네 분의 선교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표현되는 그 장면에 보면 브루트네 신부님, 그러니까 백신부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처분의 모습을 저희들은 또 성인 화를 통해서 표현을 보고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브루트네 신부님의 집안은 원래 귀족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남작이었고, 그래서 이 네 분이 서품을 받자마자 조선으로 파견될 것을 결정을 하고, 바로 마지막 파견 미사를 드릴 때 부모님들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남작이신 아버지가 쓰신 편지가 있어요. 남작이신 아버지가 1864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으면서 바로 한국에 동시에 파견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르이 디박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아들 손에서 받아 영했다. 이 순간에 느꼈던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단장의 슬픔이었다. 우리는 아들을 봉헌했지만 혹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신 섭리로 그를 다시 우리 곁에 보내시어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될 때 두 눈을 감겨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다. 미사가 끝난 후에 우리는 응접실에서 그를 만나 다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길가에서 잠시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여행자들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까지는 잘 참아왔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완전히 무너질 위험도 있었다. 우리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마지막 강복을 받았고, 나는 일어나 그를 내 품에 끌어안았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고 눈물 없이 선교사의 부모다운 모습으로 아들과 이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내용을 또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씁니다. 유스토와 작별한 날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아들이 순교함으로써 천국의 영복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보다 훨씬 더 어렵고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 이분들이 파견되실 때는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천미사 때 바로 유스도 성인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어떤 기도의 청원이 순교가 되기를 바라셨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해달라고 바로 동료들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당신이 마지막까지 가는 그 길은 순교의 길임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스도 성인께서는 나중에 1866년도 3월 7일 날 세남터에서 참수되시죠. 목이 4번 쳐지면서 바로 목이 잘린 채로 순교를 하시는데, 나중에 요한바리스 교수님께서 성인 품에 오르시게 하십니다. 이분들은 조선으로 간다는 것,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고,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곧 십자가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마저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고통의 신비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당에 있는 바로 그 뒤후편에 가보면 이분들이 선교사로 파견되기 바로 직전에 미사를 드리고 나서 후편에 가면 이곳에 정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순교자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순교자의 모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분들은 바로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기꺼이 조선으로 향했던 것이고, 부모님들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내가 내 자녀가 죽을 곳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또 선교사의 부모님들 또한 아드님이 가시는 길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인간적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의 신비 5단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면서 또한 우리들이 정말 완성하고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고통의 신비 5단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 번쯤 저희들이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비를 선포하고 성화성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나서 침묵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 주제를 저희들이 묵상하는 방법들 생각해 보면, 고통의 신비 5단 내용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이 내용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고통의 신비 1단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 5단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루르드 묵주기대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에 있는 고통의 신비는 제대 뒤쪽에 성화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신비 5단은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이 5단의 내용들의 그림을 보면 바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한 여인이 그 십자가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슬픈 이 표정으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신데 왼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로 그 손을 붙잡고 교회, 곧 상징적으로 교회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창을 든 바로 로마 군사 하나가 있습니다. 창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죠. 이제 막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군사 옆에는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면서 뽑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뽑기를 하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부께서 저렇게 손을 활짝 펴고 바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바로 당신께서도 성부께서도 같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성부 계시고 양쪽에 천사들이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맨 위에 천사 하나는 뭡니까?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엔 천사는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반대쪽의 천사는 십자가를 든 상태로 바로 그 고통을 함께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바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 사이에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새가 그려져 있는 이 새는 바로 펠리칸 새예요. 펠리칸 새를 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장면에 표현했느냐? 펠리칸 새의 전설을 지난번에 제가 고통의 심 1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펠리칸 새라는 새의 전설에 의하면 이 새는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리로 자신의 심장을 쫭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를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림으로써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게 됐다는 거, 구원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 저렇게 펠리칸 새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상 제사로 제물로 봉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윗단에는 양쪽의 천사들이 그 펠리칸 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말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필리피서 2장 8절에 있는 것, 곧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금요일 날,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전례 주간에 성금요일 날 바로 저희들은 환호성으로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순명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느님, 바로 이 말씀이 써 있으면서 성부께서 저렇게 손을 펴고 계시면서 아드님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써 있는 말씀들, 그리고 또 성부의 모습까지도,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들이 기도할수록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맨 밑에 하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밑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슬프게 우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그 반대쪽에 저렇게 군사들이 창을 겨누거나 혹은 주사위를 던지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의 죽음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번쯤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My mother. Woman. Here I am. Here is your son. Here's your mother. I'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what you have said have happened to me. 예,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감상 그리고 또 묵상할 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영상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꼭 저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 때 그런 장면들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돼서 특별히 고통계시록 5단에 있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신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듣고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으셔도 되고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제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다른 제수 하나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 곧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했을 때는 우리 전례 시기를 연결시켜 보자면 성십자가 현양 축일과 함께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금요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십자가 현양 축일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같이 지금 연결시켜서 묵상할 내용인데, 성십자가 현양 축일은 우리들이 지난번에 거룩한 변모 축일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축이래요. 주님 변모축일을 보내고, 반대로 말하면 주님 변모축일 다음 40일 뒤에가 바로 십자가 현양축일이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변모축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내냐? 십자가의 걸림돌을 그리스도께서 미리 앞서서 변모를 통해서 없애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자체가 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십자가 현양축일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성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나무에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어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패배했다는 뭘까요? 누가? 아담과 하와, 원조들의 죄를 시작됐던 그 내용을 떠올려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죄의 시작이 시작됐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보면 그 십자나무, 곧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형틀이었습니다마는 그 사형틀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이제는 우리들이 원래 창조 상태, 곧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머무는 우리들이 창조된 그 이유를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현양축일을 지정한 이유는 바로 헬레나 성령께서 십자가를 발견하신 것과 연결져요. 여러분이 헬레나 성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골고타산을 직접 찾으십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시잖아요. 그걸 찾아갔는데 이미 골고타는 이교도이들이 막 다 해쳤어요. 거기에도 돌도 얹어놓고 나무도 막 심어놓고, 그리고 하물며 이교도의 잡신을 섬기는 신당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헬레나 성녀가 사람들 시켜서 이것저것을 다 파게 만들죠. 혹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실까 싶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3개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한쪽에 곧 나자렛 사람,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 인리라는 글씨가 써있는 판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3개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의 주교인 마카리우스라는 주교님께서, 성 마카리우스신데 그 성인께서 바로 병자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병자들을 데려오게 와서 그 십자가를 만져보게 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십자가를 만져보니까 병자들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두 번째 십자가를 맞으니까 갑자기 병자들의 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는 순간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 병이 낫게 된 것이죠. 누구의 십자가? 몇 번째 십자가가? 3번째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는 나중에 주님 무덤 성당이 되는 것인데, 그 무덤 성당 위에 그 성당에 세워진 날짜 9월 14일을 기념해서 성 십자가 현양축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바로 주님 무덤 성당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일부가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바로 요한 바리스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통의 신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생생하게 체험하고 십자가 아래 성모님 곁에 서서 성모님과 함께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생명을 주는 그 모든 힘을 깨닫도록 이끌어줍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이 인간이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창조되고 생명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완전하게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일을 하실 때나 또 전례를 참여하실 때만 항상 우리가 뭘로? 십자성으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마치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집에 놓고 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기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는, 죽음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 미리 예고를 하신 것이죠. 당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건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탈출을 하고 나서 불평을 하게 되죠. 그 좋은 시절을 우리가 떠올린다고요. 노예 시절. 근데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느님께 불평을 하자 뭡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린 이들은 죽게 되는데, 다시금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모세는 뭡니까?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불뱀, 곧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쳐 올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불뱀에 몰려 죽게 될 사람들이 그래서 구리뱀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보산, 곧 모세 바로 구리뱀을 들여올던 그 자리에 가보면 이렇게 구리뱀 점형상으로 저렇게 거대한 성상이 또 세워져 있긴 한데, 모세의 성상을 보면 가끔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로마에 있는 바로 쇠사슬의 베드로 성당에 있는 모세상인데,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렸을까? 사실 모세가 계명을 받들고 서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봤느냐?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빛이 나는 모습을 에로니모께서 불가타 방법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말이 헷갈리는 것이, 이 말을 카란으로란 말로 표현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는 뜻이고, 케렌이란 말로 읽게 되면 머리에 뿔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뿔이 났다고 써놓은 거야. 근데 이 뿔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뿔은 하느님의 능력과 도움, 승리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바로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하느님의 징표로서 저 구리뱀은 비리 앞서서 아드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지에 대한 그 미리, 바로 그 예시처럼, 우리에게 예표처럼 보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치욕적인 죽음이었었어요. 십자가형뿐만 아니라 화형과 맹수형은 너무도 잔인하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혹은 압박,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민족들에게, 그리고 반역자들에게나 처형해지는 처형 방법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겐 이 사형 방법이 아예 제외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예수님 죽음을 선포하지만,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십자가 매달려 돌아갈 수 없다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저 십자가 죽음을 바로 우리들은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들 우리들이 떠올려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화를 좀 보시면 이런 식의 성화를 많이 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오른쪽에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 왼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제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동방교회 이콘인데 14세기 때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성벽, 곧 이 성벽 밖으로 여기 있는 성벽들을 표현하는 것은 성벽 밖에서 바로 도시 밖에,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인데, 오른쪽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왼손으로 옷깃을 쥐어잡고 있어요. 왜? 당신 아드님의 고통이,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머니의 통보를 드러내는 표현인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둘러싼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른손을 들고 계세요. 이렇게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이 떠올리면서 묵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쪽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턱을 받치고 있네. 제가 귀엽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턱을 받치고 있어요. 턱을 받치고 있다는 건 뭐냐,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은 뭡니까? 옷자락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바로 요한의 모습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표현된 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을 말해주면 또한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바로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리스도께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발을 드러낸 것은 일종의 그쪽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리아와 요한이 대비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바라보고 있는 모습, 요한은 곰곰이 그 뜻을 헤아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관상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곰곰이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이 비틀어져 있는 것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모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됐던 그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도 뱃속에 잉태됐던 태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양손과 양발에 바로 못이 박히셨는데, 이 발에 보면 발 받침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받침대는 뭘 말해주냐? 심판의 저울을 말해줘요. 오른쪽에 우도, 왼쪽에 좌도, 곧 디스마와 제스타스라고 말하는데, 이 오른쪽의 우도가 구원을 받았죠. 마지막에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좀 재미가 있어요. 왜 심판의 저울이란 말을 쓰냐면요, 이 마치도 천징처럼 여기 지금 균형을 잡는 이 저울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구원받고 왼쪽에 있는 좌도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오른쪽 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됐을 때 날 따뜻이 맞아줬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가장 작으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 저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앞에서 내 스스로를 심판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에 양들로서 서 있을 것인지, 내가 왼쪽에 염소로 살아갈 것인지를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이 있고 또 마리아께서 계시는데, 숨겨진 인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맨 밑에 보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장면에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저 해골이에요. 근데 저 해골 누굴까요? 저 해골은 누구냐? 바로 아담의 해골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죽음, 곧 아담의 죽음, 곧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해골이 보여준 그 상징적으로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 무덤 성당을 가보면 저렇게 골고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가보면 경당이 있어요.
마치도 그 자리에서 피가 흘러서 아담의 해골에 그 피가 흘러내리는 상징적인 모습처럼 아담의 경당이 그 성당 밑에 놓여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콘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 안에서 아담이 범죄로서 저질렀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뭡니까? 죽음이 왔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모두 유죄받으므로써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죄가 전달이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누굽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아담의 해골이로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져서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교부들은 뭐냐? 피, 곧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했어요. 곧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의 갈비뼈로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자. 이 갈비뼈를 어떻게 보면 옆구리를 째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서 보시면 이 옆구리가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서 뭡니까? 여기서 하와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 새 하와, 곧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물은 바로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로 바로 탄생한 것처럼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는 교회를 탄생시킨 바로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마사치오라는 분이 그리신 삼위일체라는 성화예요. 근데 삼위일체 십자가 성화인데, 이 십자가는 미술사에서 최초로 언급법을 사용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오른쪽에 성모님 계시고 왼쪽에 요한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성부께서 성령께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림 밑으로는 또 하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해골이 하나 누워 있습니다. 해골이 하나 누워 있는데 그 해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도 예전에 너희들처럼 살아 있었어. 해골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역시 언젠가 나처럼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요. 어떤 죽음? 그래서 이 해골이 말하는 것은 아까 보여준 그림의 해골처럼 바로 누굴 드러낼까요? 아담,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우리에게 그 죽음이 이제는 생명으로 변화됐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처럼 바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항상 살 때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그림에는 보면 삼일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성부께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저렇게 성자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들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떠받쳐주고 있어요. 슬픈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의 십자가를 떠받쳐주시는 성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계시느냐? 저렇게 비둘기 모습으로 바로 성자의 고통에 함께 해주시는 바로 삼일체 하느님의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리스도의 죽음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느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표현되는 그 죄의 시작이 아담과 그 열매를 따먹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죽음의 사형틀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지만 하나날 그대로 남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처럼, 이 멸알이 뭡니까? 밀알이 나중에 우리가 밀빵으로, 그리고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뭡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우리가 미사 시간을 통해서 영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몸, 바로 우리는 성체를 영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십자가 현양축일 감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나무에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어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또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죽음이로 생각하고 끝이라 생각했지만 그 끝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모난을 통해서 묵상을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묵상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복음사가들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구시경 오후 3시쯤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상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다 이루어지신 사랑의 완성을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하신 분에게서 나옵니다. 그 완성은 바로 저 십자가 죽음입니다. 로마인들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매달아 두지만 유다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이의 시체는 당일에 내려져 치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고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처형 집행자들의 임무였습니다. 두 강도도 뼈가 꺾이지만 군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뼈를 꺾는 대신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그분의 꿰뚫린 심장에서 흘러나옵니다. 교부들은 그분의 심장에서 나오는 피와 물은 두 가지 근본 성사인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인간을 새롭게 하는 새 흐름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잠드신 창에 찔린 주님의 열린 옆구리를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창조한 사건과 연관지었습니다. 피와 물로 상징되는 성사들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교회의 원천 새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새 하와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이때는 파스카 양들이 도살되는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스카 양들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말에 규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깨끗하고 완전한 참된 파스카 양으로 드러나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 하느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열매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가지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명의 열매를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마침 기도서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 특별히 고통의 5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짧게 좀 시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침 기도로 제가 이 강의 마무리하는 시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음의 땅에 선 생명의 나무,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은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우리의 모난 마음은 채찍을 내리치며 당신의 발걸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수없이 깔린 해골이로 죽음을 밟고 가신 당신, 창조의 기쁨을 저버린 골고타에 다시 생명나무를 세우기 위해 더딘 걸음으로 지고 가신 당신의 십자가, 눕혀진 죽은 나무에 죄 없이 산 위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피를 쏟게 하고, 한 방울의 피가 아담의 해골 위에 내려 세상 구원을 이루는 은총이 됩니다. 이제 척박한 그 땅은 새로 선 십자나무의 에덴으로, 당신의 십자가는 한 처음의 약속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